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1984년 4월 4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날은 제 생일입니다. 네. 저희 가족이나 저희 아내 혹은 저희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 1984년 4월 4일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함께 축하해야 될 날입니다. 하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4월 4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그냥 1년 365일 중에 지나가는 하루에 불과합니다. 약 2주 전에 저에게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아들이 태어난 날이 3월 15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3월 15일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65일 중에 그냥 평범한 하루,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보내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이 3월 15일 날 태어나고 더 이상 저에게 3월 15일은 의미 없는 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3월 15일은 뜻깊은 날이고 기뻐해야 될 날, 저희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될 날로 계속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년 달력을 보면 이 달력 안에도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3월인데요. 3월만 해도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3.1절, 그리고 3월 8일은 민주의거 기념일, 그리고 3월 20일은 성공의 날, 그리고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혹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의미 있는 날이고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킬 것입니다. 그 기념일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그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날이 특별하지 않고 기념되지 않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 14일 날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며 더욱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특별하지 않은 날입니다. 그냥 흘려 보내는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는 부활주일 하면
부활주일의 그 분명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부활주일날 교회에 가면 계란을 주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날을,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와 성경 필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복음서의 분기점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며 회당에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단순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보내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나 혹은 사극에서 왕의 행차, 행렬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보통 어떤 모습을 보셨나요? 가운데 왕이 좋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하들이 있고 더 앞뒤로는 왕을 지키기 위한 군사들이 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행렬을 하게 되고 그렇게 왕이 행차하게 될 때 백성들은 차마 왕을 볼 수 없어서 땅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왕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왕을 경배하며 왕은 그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며 호의를 받으며 행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입성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조금은 다릅니다. 좋은 말도 없고 주변에 군사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왕의 모습과는 조금은, 아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그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또는 찬양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전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했던 그 다윗의 시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렇게 떠들썩했으며 온 성이 소동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게 되었고 무리가 그들을 향해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들도 혹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했던 그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고 다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가 물었을 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더욱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더 나아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면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조롱과 희롱을 견디셨습니다. 모욕을 견디시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같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만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가운데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강력한 힘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자유케 함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